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종교 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가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담긴 관이 지금 있지만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복음도 구원도 다 헛된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조작된 이야기라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와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르단의 암만 대학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는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르단이 어디라고 그 수도 암만 대학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입니다. 요사이 이락에 가서 전도하는 거 한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당신이 특별히 임금님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요르단의 암만 대학에서 집회를 열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지켜야 된다. 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십자가에 죽을 리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고 당신네들이 거짓말로 꾸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하지 마라.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이슬람교의 코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있고 동정녀에 탄생하고 기적도 행하고 성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신다는 기록되어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으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말하면 우리는 마이크를 꺼버리고 당신 쫓아내겠다. 정말로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부인하고 보혈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강단에 서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보혈로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니까 스위치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청을 돋구어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던 가룟 유다가 잡혀 죽은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도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억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세상 역사가 기록한 대로 유대 종교와 로마 정권이 결탁하여 십자가상에 그를 처형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부사들이 예수님을 대이단으로 정하고 로마 정권에서는 로마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서로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인 충격으로 가사 상태로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무덤 시원한 곳에 안치해 놓으니 도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절을 했다. 그걸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서 무덤에 넣는 시원한 데서 도로 살아나서 뿔뿔 기어나왔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렸었을 때 6시간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아직 안 죽었으므로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 본이 죽었으므로 창으로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도 기절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기어나왔다면 도로 죽였지 부활했다고 나가서 선전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인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세마포로 샀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찢어서 몰약에 담겨가지고서 챙챙 감습니다. 고치처럼.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팔은 팔대로 다 감습니다. 산 사람도 감아놓으면 질식하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세마포로 몰약에 담겨서 챙챙 감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도로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셋째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다 버리고 도망치고 수제자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 재판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기가 제압된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도로 잡겠다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면 그 무덤을 지키던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과 일전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몇 사람이 잡히든지 몇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면 죽은 자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무덤을 지킬 때 만일 그 무덤의 시체를 잃으면 대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그들은 무덤을 지켰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 오합지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쳤다는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또 훗날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숨겨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목숨을 바쳐 순교하며 지켰겠습니까? 그들이 만일 성공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이기고 죽은 시체를 안고 척 늘어진 그대로 가서 다른 곳에 장세를 지내고 난 다음 우리 부활했다고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12명이 약속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위해서 하나 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피로써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산 예수도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데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배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이 끝난 후 총독청으로 돌아오다가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다며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청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저희 부관 만류수에게 병사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사장 한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 숨긴 후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대장인 말크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며 예수가 생전에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헤롯을 시켜 조사해보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형 선고를 내렸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서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도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 아들이 외치니 그 혼란이 말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빌라도가 왜 이러한 편지를 로마 황제에게 구차스럽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증거를 위해서 제자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제자들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베어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다. 그는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다시 밤모섬으로 귀양 보내졌고, 그곳에서 묵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한 제자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전원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집단 히스테리적 최면에 걸린 현상이라고 원수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단 히스테리적 최면 현상이 40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모하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간혹 그런 히스테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있는데, 그 낙심한 사람들 가운데 집단 히스테리적 최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것은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일 먼저 주일날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마리아여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무덤에 왔다가 막달라 마리아만 남고 다른 여자들은 집으로 떠나갔는데,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이 아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셋째로는 주일날 정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슬그머니 길에서 함께 끼워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은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러면 숙박소에 들어가서 빵을 뗄 때 축사하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넷째로, 주일 낮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낙심하고 처참한 심정이 되어 자책을 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일 낮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다 하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주일 저녁에 방에 숨었던 10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도마 이외에 10제자가 방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며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꽁꽁 닫은 가운데 나타나니까 영인 줄 알고 유령이라고 겁을 집어먹었는데, 예수님이 날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문을 다 닫았는데도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먹는 것이 있느냐, 생선 먹다가 남은 걸 드리니까 주님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제 아들이 기뻐 날뛰니까 늦게 어슬렁어슬렁 들어온 도마가 너희들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쉽게 안 믿는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와 함께 10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 못 자국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보니 예수님이거든요.
너무 놀랐어.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로 갈릴리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며 그물을 던지니 생선을 많이 애웠습니다. 해변가에 나와보니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준비하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지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줬겠습니다.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다시 예수님을 긍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잠시 후에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긍정을 하게 하고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갈릴리의 한 산 위에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홉 번째, 주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규머리와 벙어리를 고친 사람도 불렀을 것이고 혈루병 앓은 여인도 불렀을 것이고 문둥병으로 나은 사람도 불렀을 것이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도 불렀을 것입니다. 가지가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을 500여 명을 모아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은 바울 선생이 계실 동안에 테바이나 살아있습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아무리 집단 히스테리라 해도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이분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 번째,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11번째는 40일 후 감람산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실 때 11 제자를 데리고 가서 축복하시고 그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때 천사가 옆에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보신 그대로 또 오시자고 증거한 것입니다. 12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돌로 얻어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13번째, 예수님의 교회를 열렬히 대적하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열렬한 바리새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지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대서양의 허락을 받아서 공문서를 가지고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박해서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 저 보이는 중 왔을 때 대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 비치는지라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교회를 열렬히 핍박하던 원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되어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고 사도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회심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일 가는 대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증거자가 된 것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목숨을 바쳐 피로써 도장을 찍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는 무신론의 두 가지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를 열렬히 대적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했다는 이 두 사실이 가시 같았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고 바울이 정말 변화받았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끝난 후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반증이 없습니다. 부인할 거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원수들의 어떤 공격도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된 소식이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이제 우리들의 삶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고 우리가 외칠 때 그 외침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죄, 세상과 마귀, 질병, 저주, 절망, 죽음, 지옥을 걸머쥐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안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털털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죄가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과 마귀도 병도 저주도 죽음도 다 낡은 옷같이 홀홀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멍에는 꺾어졌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질병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저주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마귀와 그 사망 권세는 다 패하고 꺾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죄악을 다스리고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립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며 성도들과 믿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자격을 주님 앞에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 진리를 가슴에 깊이 안고 부활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은 매일같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들을 들쳐업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차 지내시고 사람을 노예로 삼던 마귀와 세속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기지 못했으면 부활 못하실 것인데 이겼으므로 부활하셨고, 이기지 못했으면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데 이겼으므로 감옥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 부활하고 해방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우리 해방된 사람인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에 끌려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 억압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에 허우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에 움츠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